여기 보면 네. 다른 신이라고 내가 얘기를 해놨잖아요. 네. 기독교 안에서도 다른 신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면서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아, 네네. 그게 뭔 뜻이요? 그 하늘에 있는 해와 달, 몰렉의 그리고 자기네 장막과 그 아세라 음, 목상 그런 것. 몰렉의 장막과 어쨌든 자기네들이 모세를 따라가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주관과 의지가 있고 다른 신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게 예배를 드린 일이 있느냐라고 어떻게 책망을 하시잖아.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가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했던 게 뭐예요? 뭐 했어? 놀았어? 뭐 했어? 이제 광야에서 뭐 했을까? 깽자. 네? 뭐 했어? 광야에 40년 동안 뭐 했어? 40년 동안에 네. 방황했지 뭐. 가만히 있었어? 방황. 모세를 왜 따라갔어? 모세는 무엇에 대한 예표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모세가 예수에 대한 예표요? 모세 하면 율법. 율법이니까 예수님도 율법. 그러면 모세가 40년 동안 뭐 했을까? 구원당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모세 하면은 율법이잖아요. 네. 그럼 40년 동안 뭐 했을까, 모세가? 뭘 지켰어? 율법을 지켜 행한 거예요. 아, 네. 40년 동안. 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것이 율법을 지켜 행한 거라고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 그네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율법을 알기는 알았지만 완전히 애굽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먹었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불복종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시비를 걸고 따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 몽둥이의 채찍을 들은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엎어치기 뒤치기 뒤통수 앞통수 옆통수 똥방댕이 다 착하가면서 말씀을 가리킨 거거든. 아,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네, 맞아요. 수세대만 들어갔어.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 예.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냐? 말씀을 가리켰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계명과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만은 계명과 말씀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말씀과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어떻게 한다? 사랑하는 자.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1월 성신을 섬겼어요. 모세를 따라가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위한 또 다른 신적인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지.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오늘날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신을 만들어 섬긴다니까. 한 분 하나님을 몇 명으로 나눴어요? 세 분. 그럼 신이 몇 명이요? 세 명.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1월 성신을 맞는 것과 비슷하다니까요. 오늘.
또 다른 이제 그런 샤머님적인 또 종교관을 만들어 믿는데 여러분들처럼 우리 성도님들처럼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 감각적인 종교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죠. 네. 그러나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은 구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거. 다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됨을 나타내어 주시기 위하여서 기적과 표적을 행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도 이게 전번에도 표적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지만은 너무나 표적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뭐 있다? 복이 있다. 복되도다. 그러면 본 자들은 복이 없다는 얘기야?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네. 본질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데 환상이나 모든 은사는 시각적이든 감각적이든 영적인 임파테이션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접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진리, 말씀, 성경은 오직 진리를 위한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진리 같은 것은 이렇게 감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네. 진리는 뭐 하는 거예요? 생명 깨닫는 거, 깨닫는 거. 깨닫는 거. 깨닫는 몇 마디? 5마디. 깨닫는 말 5마디. 그 깨닫지 못한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근데 두 양상이 있는데 말씀과 하나님의 영적인 임파테이션, 임재를 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또 너무나 또 말씀만 하니까 또 문자적인 말씀으로 풀이함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또 은사 해버리면 또 진리는 없이 샤머임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두 가지를 병행하셨어요. 은사와 능력을 기적을 베풀어 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신앙의 주제는 은사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주제라는 거. 아멘. 근데 내가 오늘 카스에 내가 왜 이런 제목을 왜 써놨냐면 기독교에서도 또 다른 신을 만든 것과 같은 것이요. 아까 어디 읽었죠? 저기 마가복음 밑에 제가 한 분 분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들어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다시 읽어봐. 시작. 한 분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신을 만들어 믿는 것과 같은 것인데 기독론은 세 분 하나님을 믿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아까 말한 것이 핵심이 뭐냐면 기독교에서도 또 다른 신을 만든다는 얘기야. 한 분 하나님 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진리 외에 샤머니즘 인적으로 흘러가 버리면 하나님은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고 했는데 한 분 하나님을 아는 그 외에 또 다른 은사 측면으로 치중을 한다는 얘기죠. 며칠 전에 땡 모세 목사 여러분 모르죠? 네, 몰라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땡 모세 목사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렇게 하면은 눈치를 채야지. 소통하는 부분. 그냥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어려운데. 눈치가 제로라. 노모세? 땡 모세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참
서모세? 서모세. 나 성모들 얘기 안 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 심오한 진리까지 올라가려면은 빨리 하나님을 깨달아. 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유머스러운지 알죠? 나보고 뭐라 그랬다고? 흑심을 안 했어? 흑심. 그게 뭐예요? 흑심은 연필. 아이고 참. 내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찰하나 안 하나 그 영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인지 마귀인지 영분별을 하기 위해서 내가 퀴즈를 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내가 마음속으로 연필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심장폐부를 감찰한다, 감찰 안 한다? 한다.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심장폐부를 감찰하시는 거죠. 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동영상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경각심을 깨달으라고 아멘. 이런 얘기하는 건데, 영분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이게 하나님이라고 와도 천사가 와도 예수님이 와도 아버지를 만나도 영분별해야만이 그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에게 속지 않기 때문에 나의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영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의 속사정을 하나님의 영에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필링도 하나님의 영에는 알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여러분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알아? 누구만 알아? 아버지. 아버지만 알아? 여러분만 아는 거야. 네? 여러분만 아는 거요. 나만. 깽자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네. 깽자만 알아. 네? 이옥가 성도님 마음을 누가 알아? 이옥가 성도님 마음을 알잖아요.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의 속성, 영의 생명, 영의 생각, 아버지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육의 속성으로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와 속성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죠. 그러나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뭐한다? 통달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네. 통달한다, 통달.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다 통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기 때문에? 아버지. 아버지가 생각하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내가 주제를 주었는데 무엇을 품은 흑심을 품은 그랬어요. 흑심은 뭐요? 연필. 연필. 내가 연필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연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재미있게 뭐라고 하셨어요? 흑심을? 나도 처음에 의아했어. 흑심이 뭐냐? 왜 흑심이라고 그랬을까? 흑심이 뭐지? 우리들이 의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이렇게 유머스럽고 재미있고 사람에게 이 속성도 사람이 지을 때 아담을 통해서 사람을 지었지만 그 영적 속성은 누구의 속성이에요? 아버지. 유전자적인 속성도 사람이 사실은 그냥 자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유전자 속성대로 살아갔지만 유전자도 누가 만들었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유전자 속성 안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만물의 신성이 있다 없다? 있다. 사람의 육체도 만물에 속하는 거예요. 아멘. 만물에 뭐가 있다? 신성이 있구나. 신성이 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 세상의 모든
유물론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기물들이나 동물이나 사람은 다 똑같이 만물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한다. 만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도 그 만물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뭔 얘기하다가 3.9로 빠졌죠? 세 분 하나님 기독론. 기독교에도 다른 신이 있다. 기독교에도 자기들 봐봐요. 그 증거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영적인 매체의 속성은 하나님과 한 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가 되는 거야. 아멘. 하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영이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진리의 속성은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독교가 주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기독교인들의 삶이 그럴까? 지금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가 하나가 될까? 아니요. 아주 극과 극이죠. 예. 극단적으로 다른 교파가 다른 교회 가면은 그냥 잡아먹을 뭘 경계하지. 무슨 도둑놈 강도 경계하듯이 굉장히 경계를 하죠. 주도 하나예요, 교회도 하나예요, 성령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예요. 그러면 한 분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이 하나라는 증거는 내가 교파를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순복음이든 장로교든 서로 다른 교파들이 만나면 왜 원수지간인 게 될까? 그냥 마음이 쌩하죠. 시베리아 벌판 이런 시베리아 지나가는 것 같죠? 이런 시베리아? 이런 된장? 할렐루야. 뭐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교파와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믿는 교리적 교리가 다르고 침례교와 또 교리가 다르고 또 침례는 베프티즈라고 해서 또 장로교는 손으로 약식 세례해만이 그게 된다. 아니다. 침례를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물속에 푹 잠겨야 된다. 또 이런 식으로 꼭 그냥 약식 세례를 하는 것이 인정을 또 안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 영적 뭐 침례나 뭐 세례나 뭐 같은 뭐 비슷한 의미지만은 어쨌든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푹 잠기는 거고 세례는 이렇게 물을 뿌리는 건데 그런 같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과연 이런 한국의 기독교관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교파 교리가 다 틀려. 한 분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은 천주교도 하나님 안 믿어요? 비록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영적 음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있잖아. 네. 신천지도 철천지 원수 이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있잖아.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고 제7일 안식일교도 마찬가지고 예. 하나님 엄마도 있지? 그 어머니 교회. 예, 장기일자. 장길자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안상홍이. 안산홍. 하나님 엄마를 믿고 있어. 하나님 있잖아? 그러면 통일교 문성명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있다니까.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규합될까? 아니요. 원수가 되죠.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표면적으로 우리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서로 화합하고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건데 철두철미하게 다들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어. 원수가 아닌 원수가 됐어. 자기 교파 아니면 인정을 안 하고 자기 교인들이 아니면 인정을 안 하고 자기 구역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따돌림 당하고. 맞아요. 맞아요. 아니 교회 안에서도 자기 구역 사람 아니면 인정도 안 해요. 네, 맞아요. 돌이요 돌대가리요. 돌대가리. 하여튼간에 이것처럼 왜 교회 안에서 하나가 안 되냐 이거지.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적인 우상을 그러니까 그 교리적인 신적인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신이라고 하는 것은 유물론적 신이 있고 무형론적 신이 있는데 우상을 형상과 형체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도 우상이지만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떠난 거짓 교리, 사람의 교훈, 사람의 방법, 인간적인 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 교리대로 따라가는 것 같다. 그 자체도 무형론적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체가 없는 우상. 쉽게 말하면 세속적으로는 뭐 성경에 그 철학이란 말이 나오죠. 네. 철학, 초등학문. 네. 응?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교리를 갖다가 초등학문이다,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아닌 영적 해석이 안 된 그리스도의 비밀이 열리지 않은 인봉된 말씀이 열리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전하는 이 모든 걸 갖다가 무엇이라고 한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이 이 같은 어쨌든 모세를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따랐던 사람도 아론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네, 맞아요. 예? 나도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안 내려오거든.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거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모세를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 수가 있어? 오늘날 거짓된 교리를 믿는 그 같은 사상을 갖다가 금송아지 사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또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 같다. 자, 넘어갑시다. 한 분 하나님의 영적 속성은 청렴하고 신성하고 정결한 신랑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한 남편인 신랑 속성으로 오메가의 끝을 마무리함이 아니며 반드시 하나님의 신부를 얻는 이야기들의 전개로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이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오메가를 마무리함이 아니며 반드시 하나님의 신부를 얻는 이야기들로 전개를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하여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부를 얻는 이야기들로 전개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신부가 된 사람만이 결혼 예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거. 아멘. 결혼을 할 거예요? 이미 한 거요? 했어요. 이미 한 거죠?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9절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아멘.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주제가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랬죠? 네.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요. 신랑은 누구라고? 신랑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예요.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인데, 그러니까 여기 매개체를 볼 때 어린 양이 신랑이냐 어린 양이 신부냐 요 차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내가가 누구야? 아버지. 내가 신부는 누구야? 여기서 저희들이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신랑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신부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 맥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요 맥락을 잘못 이해를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부인 줄 알아.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고 믿는 사람들이 신부를 알아. 요 맥락을 잘못 오해를 하시면, 자 여기서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여기서 천사가 말을 하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의 영으로 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천사는 자기 의견과는 상관없어요. 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을 한다? 천사를 통해서 말을 하되 누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란 말이 누구야?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늘 천사가 말하지만 여기 내가 이럴 때 매개체를 띄면은 천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 천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천사의 입을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언의 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리 오라. 내가 누가?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신부인 누구를 지금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 그러니까 오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신부를 보이는데 그 신부가 뭐냐? 곧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 곧 나의 신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어린 양이 신부라는 증거가 또 하나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누가 누구를 단장갔더라?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기에서 하늘나라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성 안에 성전은 없고 누가 성전이라? 어린 양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어린 양이 여기서 말하는 누구요? 곧 하나님의 신부요. 그럼 하나님의 신부는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어린 양은 누구를 비유한다? 예수님. 예수님을 비유하기 때문에 어린 양이 성전이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 중에는 따라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아멘. 성령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본질의 생명을 갖다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부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요. 아멘. 아멘. 그러나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 성령이 있잖아.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잖아.
아멘. 그러니까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고, 아멘. 다만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아버지로 일하시고 아들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일하시고 또 신부로 일하신다. 아멘. 아멘.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인 이유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이기 때문에, 성령의 본체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시는 것이고, 아멘.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면서 왜 신부라고 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신부의 속성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갖다가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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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갑시다. 아담의 시작. 아담이 하와를 얻는 사건을 시작점으로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시려고 짝이 이루어지는 사건들로 전개된다. 아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단순하게 천지 창조를 이야기할 때 그냥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사람으로 창조를 했어. 창조론적으로만 보잖아요. 예? 아담과 하와를 볼 때 창조론적으로만 봐. 그냥 유물론적으로만 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원죄론적으로만 봐. 원죄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걸 따먹기 때문에 원죄를 지었죠. 사람에게는 죄가 몇 가지 있다? 아는 사람? 원죄, 자범죄, 고범죄, 성령, 회방죄. 성령 해방죄 4가지. 원죄, 자범죄, 고범죄, 성령 회방죄. 해방죄. 원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어긴 선악과를 따먹은 죄. 자범죄는 우리의 육신적인 죄, 세상적인 죄예요. 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생명에 채워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육의 속성이 뿔뿔 나오는 죄. 그러나 그런 죄는 지옥 간다, 지옥이 안 간다? 지옥 가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 죄는 자범죄에 속한 거예요. 네. 그러나 자범죄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저주하거나 모른다고 하면 지옥 가죠. 그리고 또 한 죄가 있는데 이제 고범죄.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죄를 짓는 거야. 하나님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알고 나서도 죄를 짓는 거, 고범죄. 이 죄는 큰 죄예요. 그다음에 이제 성령 회방죄가 있는데, 성령 회방죄는 뭐 은사의 나타남이나 뭐 환상이나 뭐 계시나 이런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역했다. 이게 성령 회방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요. 이건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거고,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네. 생명을 받지 못한 거짓 교리를 믿는 죄. 목사들이 거짓 교리를 전하면 성령을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죠. 성령을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방해하는 거잖아요. 네. 성령 회방죄라고 그래. 오늘 이 의미를 모르는 목사들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서, 에이 깽자 너 3천만 원 한 해 바치라는데 바쳐. 이런 거든가? 에이 이웃과 성도님 집 팔아 한 해 바치라는데 그럼 축복 준다는데 그거 안 바치면 성령 하나님 뜻을 거기까 성령 회방죄야. 이렇게 싹군들이처럼 얘기한다든지 이 도둑놈 새끼들. 응?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말했는지 마귀가 말했는지 어떻게 안 돼?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영분별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 하나님 말씀했다, 뭐 환상을 봤다, 레마의 말씀으로 봤다, 계시로 봤다, 뭐 그림처럼 뭐 봤다,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딱 물어봐요. 영분별 했나요? 몰라. 영분별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했는지 마귀가 말했는지 어떻게 한대? 나 같은 사람은 10년 넘게 영분별 훈련 받아도 속는데? 지겹도록 10년 넘게 영분별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도 속아. 근데 영분별 0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자기가 본대로 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을 하라? 그거 안 하면 성령 회방죄라고? 하나님이 말씀에 했기 때문에 순종을 해라. 순종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소주요, 양주요? 소주. 소수들이 양주도 가야지. 이건 말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고 소주도 아니고 양주도 아니고 빼갈이야, 빼갈. 색깔이 뭐예요? 너무 센 거짓말이야. 아이, 아, 중국집 가면은 중국 빼갈이 있어요. 그 빼갈이 알코올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센 거야. 이건 그렇게 말하는 작자들은 말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고 소주도 아니고 양주도 아니고 위스키도 아니고 빼갈이야. 네, 거짓말이 너무 세다 이 말이야. 네, 무슨 거짓말이니까. 성령 회방죄는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받지 못하게 거짓 진리나 거짓 교리나 사람의 교훈으로 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 그 성령을 받지 못하도록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도록 거짓말하는 것 갖다가 성령 회방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행위들 성령 회방죄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리를 믿으면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가잖아요. 교회 이름 간판 달아놓고 천주교 간판 달아놓고 몰몬교 간판 달아놓고 안식일교회 간판 달아놓고 신천지 간판 달아놓고 장로교 교회 간판 달아놓고 감리교 간판 달아놓고 침례교 간판 달아놓고 거짓 교리를 전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진리의 영을 그래 성경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영요. 생명이니라. 생명이라. 이런 말이 아멘. 영이란 말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아멘.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만이 내가 영을 전하노라 그랬어요. 영을 전하노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전하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그 입에 이한 검이나 성령의 검이나 성령이 그 입에서 발출하여 믿는 자에 들어갔죠. 네.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지만 말씀하실 때는 믿는 자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뭐가 또 설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입에 성령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거짓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으로 설포를 하면은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두루 다니다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성령 회방죄요. 다만 성령 회방죄는 용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못 받는다. 받아. 그러나 성경에 한 번 비침을 받고 넘어지는 자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같은 사람들은 지옥에 갈까봐 그 영혼을 그냥 데려갈 수가 있어요. 네. 쉽게 빨리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요. 네. 알겠죠? 네. 무조건 목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네들이 레마의 말씀,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환상을 보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영분별도 없이 하나님이 말했는지 마귀가 말했는지 사탄이 말했는지 어떤 존재가 말한지도 모르고 그 말 무조건 100% 믿어라? 그거 안 믿으면 성령 회방죄라고? 너 용서받지 못한다고? 아이고 빼갈이야 빼갈. 그러니까요. 보시면 알겠죠?
네. 아주 센 거짓말이란 얘기야. 네. 그런 말 듣지 않아도 돼요. 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선지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말들은 조금 심사숙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생각해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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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요? 어디? 성경은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하신 것은 한 분 하나님의 생명이 분배되어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다음과 같은 속성들이 믿는 자 안에 있음을 말한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를 그냥 아담을 만들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를 골라가지고 고른 것이 아니고 분배를 해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네. 요 이야기는 그냥 창조론적으로만 유물론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네. 영적 차원까지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말씀 차원 그러니까 육적 차원과 영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문자 차원이 있으면은 말씀 차원 있고 영 차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담과 하와를 단지 유물론적으로 육체를 만든 고기 덩어리를 만든 것만 이해하면 안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도 말씀이 짝이 있다 없다. 있다. 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을 만들어 놨을까? 성경에서 모든 역사 이야기들은 시나리오적인 스토리라겠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짝을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러면 요 짝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도 누구와 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능하신 신랑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연합해야 돼요. 연합돼서 짝이 돼, 짝.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신부. 아멘. 네. 신랑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고 짝은 신부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짝이고 신부다. 아멘. 그러므로 앞에 있는 말했던 것처럼 우리 고기 덩어리 옛사람 아담의 몸이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가 되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사실 때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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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을 어린 양이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금 누구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누가 썼어요? 저기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썼죠. 네. 그럼 이것을 지금 환상이나 비몽사몽의 환상을 보고 지금 이 글을 기록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하나가 나와서 이 환상을 지금 천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누구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니요. 아니, 사도 요한. 사도 요한하고 지금 환상 중에 지금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네. 계시록은 환상이나 아니면 레마의 말씀이나 계시를 보고 우리 계시를 기록한 거예요. 아멘. 그래 이제 7대접을 가진 그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가 와가지고 지금 누구하고 대화 나누는 거예요? 사도 요한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리 오라. 내가 너한테 신부를 보일 거다. 그 신부가 누구냐?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예수님만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라 어린 양의 아내들이 되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아내가 있고 예수님의 아내들. 그게 아내들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네. 신부들은 복수예요. 네.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는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의 신부인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신부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일한 단수지만 아들의 영, 예수님을 통하여 아들의 영이 여러 번에 들어가면 아들들, 아멘. 복수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아들들이란 말이나 신부들이란 말이나 똑같은 말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만 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는 짝을 이루는 이야기들이다. 자, 아멘. 1번 시작.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짝이 됐죠? 네. 2번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어차피 아버지와 아들도 어차피 짝이죠? 네. 친구도 짝이요. 아, 우리 친히 나의 동무 빨갱이 갓날 새끼 동무야 이것도 짝이야. 응? 동무 동무. 에미나이 공부하고, 응. 동무 친구다. 친구란 말이 원래 동무란 말이 아니야? 네. 맞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 너와 나 동무야 이런 말 하잖아요. 네. 네. 같은 무리야 네네. 그런 뜻이에요. 동무야 네. 같은 네. 무리야 친구야 이러잖아요. 네. 이것처럼 아버지와 아들도 일단 짝이잖아. 네. 네. 짝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가지고는 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젓가락도 짝이죠. 네. 신발도 짝이죠. 네. 짝이라는 매체는 반드시 몇 개가 있어야 돼. 2개 이상이 2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야. 네. 아버지와 아들도 짝이고. 짝이다. 3번 신랑과 신부. 이게 짝이고. 4번 성령과 신부. 성령과 신부. 성경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친구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전능하신 이제 하나님 본질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고 신부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신부의 속성으로 일을 하신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로 일하시고 아들로 일하시고 성령으로 일하시고 신부로 일하신다. 아멘. 이 말 갖다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다른 말로요? 백남봉 쇼를 뭐라 그래? 원맨쇼. 원맨쇼. 1인 다역을 한다 이런 얘기야. 아멘. 아멘. 백남봉 남보원이 피리 불고 여러 가지 다른 흉내를 낸다라고 해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한 한 사람. 사람. 한 사람이요.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로 일하고 아들로 일하고 성령이라고 신부로 일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일까? 아니요. 아니요. 한 사람이 한 분 하나님. 아멘.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이셔. 아멘. 5번 시작. 내가 내가 너희 너희 안에 안에, 너희가 너희가 내 내 안에. 안에. 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네. 이미 짝을 이뤘죠. 아멘. 나와 너. 오케이? 아멘. Me and you. 오케이? 아멘. only one. 오케이? 하나, 오직 하나. You and 6번. me. 6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 아멘. 합할 때는 짝이시 합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 어떻게 합해? 영으로. 하나님의 영과 내 안에 있는 영이 합하는 거죠. 아멘. 7번.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왔잖아요. 아멘. 물론 하나님의 영이 죽은 죄로 인하여서 죽은 유물론적인 아담의 후에 다시 말하면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 또한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유물론적으로도 하나님께 나왔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 나도다. 낳았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낳았단 말이 세상의 모든 80억 인구도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유물론적으로 죄를 짓던 깡패든 도둑놈이든 사기꾼이든 이땡면처럼 도둑님이라도 그냥 살아가는겨.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어떤 유형으로든 살아도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왔다. 아멘. 쉽게 말하면 온 세계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아멘. 그래서 만물의 신성이 신성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그 영은 하나님이 생명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의 영 또한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하나님과의 이 짝이 되는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친다. 아멘. 아멘. 아담과 하와만 짝되는 것이 아니에요. 네. 반드시 우리와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서 짝을 이루어야만이 주와 합해야만이 한 영이 되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아멘. 8번 그리스도와 한 지체. 연합됐기 때문에 짝을 이룬 거죠. 아멘. 9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그러니까 이 또한 하나가 연합되면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되어져 버리면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완전히 신부의 속성을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거죠. 네. 아멘. 이 말씀 갖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뭐가 됐다? 신이다. 신이 되었다. 아멘. 아멘. 영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10번도 10번 시작. 신령한 몸. 신령한 몸.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영이든 육이든 다 죽음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에요. 신령이란 뜻은 거룩하다, 영적이다, 홀 이렇게 영적인 것을 다루는 건데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이란 말이나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아멘. 11번 시작.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라 여기서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은 어린 양이 신랑이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 양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부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린 양의 아내 그러면 예수님의 아내가 아니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들이 되었다. 아멘. 아멘. 12번 거듭난 자. 거듭난 자는 거듭남의 소재가 뭐죠?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내 누가 안에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사셨기 때문에 짝이 이루어진 거죠. 아멘. 거듭났다 그죠? 아멘. 그다음에 13번 시작. 부활의 몸. 부활의 몸. 이 부활의 몸이 내 몸이요 아버지의 몸이요 아버지의 몸. 아버지 몸과 짝을 이룬 거죠. 아멘. 우리 육체가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든지 뭐 죽은 몸이 살아난다든지 요딴 식으로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네. 부활의 몸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육체가 아무리 부활하고 땅에서 죽었던 몸이 다시 올라가니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네.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갖다가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14번 새 생명. 새 생명도 하나님과 사람의 영이 짝을 이뤄서 연합되어야만이 새 생명이 되는 것이고 아멘. 15번의 새로운 피조물도 이와 똑같이 연합되어야만 짝을 이루어야만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겁니다. 아멘. 16번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 원래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없어? 있어요. 원래 처음에 있었죠. 원래는 없었어요. 없는데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그리스도 영이 짝을 이루어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예요. 아멘. 17번 주와 합하는 합하는 자. 18번 시작. 이름 많은 영요 생명이라. 뭐하라고 예수님이 뭐하라고 설교했어요? 예수님이 뭐하려고 설교하셨냐고. 저희들의 영혼을 살리기 합시다. 위해 내가 내가 영을
영을 전하노라. 전하노라. 아멘. 아멘. 그 영을 우리 믿는 자 안에 넣으려고 설교하셨어. 믿는 자 안에 생명을 넣으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12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 것은 진리를 가르쳤잖아요. 진리의 비밀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들어가? 내 안에. 내 안에 들어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넣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예, 그 짝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럼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이라. 그냥 예수님 혼자 이게 설교를 했다고 그래서 그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 믿는 자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도 수없이 하나님의 설교를 들어왔죠? 네. 교회가 설교 안 들었어? 들었어요. 그렇죠. 네. 순복음 다니던 때 깽자도 그랬고, 여러분들이 뭐 그동안 기존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참 많이 들었죠? 네. 근데 왜 생명이 없어? 작아라. 응? 작아. 네,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가 파묻힌다. 아니, 수없이 설교로 들어왔으면 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예수님도 수없이 3년 반 동안 설교를 하셨는데 영을 믿는 자 안에 결정적인 타로 영을 넣기 위해서 설교하신 거거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미리 얘기하신 거고, 그리고 이 영을 받기까지 그 성을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고 뭐하라? 기다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불의 혀같이 성령 임하지 아니했어요? 네. 그게 결정적인 핵심 타야. 음.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 작업을 하신 거거든. 예수님이 중간에 뭐 가나안 혼인잔치 뭐 기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적이라든가 문둥병을 고친 이야기라든가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지만은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고 금상첨화 같은 설교를 하셨다 할지라도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아멘.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거든. 아멘. 그때를 위해서 구약 4,000년을 준비하신 거고, 그때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 준비하신 거고,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을 믿는 자 안에 넣어서 하나님과 한 영, 한 지체, 한 몸을 만들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거든. 아멘. 만세 전부터 계획했던 것을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를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가서 오실 것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쭉쭉쭉 구약 4,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최종 마지막에 결정타 히든카드 언제냐? 그게 마가다락방이요. 십자가 사건과 마가다락방이요. 아,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것도 바른 진리를 알고 깨달아야만이 그 영이 임해. 근데 여러분들의 생명 상태를 보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전번에 60평생을 하나님 믿고 기도를 쫓아다니고 수많은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박군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 군대마귀가 있었다. 군대마귀. 군대마귀만 있었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군대마귀를 끌고 다닐까? 예수님도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와 갈라진 같이 하나님의 영이 믿는 자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면 여전히 예수님을 1000만 년 믿어도 군대마귀를 끌고 다닐 수밖에 없다는 얘기. 이런 진리가 전파되고 설파가 되고 진리가 전파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군대마귀에 끌려다닌다는 거.
무섭죠? 네. 네. 자, 몇 번 했지? 19번이요. 18번 했고 19번 할 차례요. 19번 시작.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이것도 짝이죠? 네. 그다음에 영생을 가진 자,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 이마에 성령으로 인친 자, 쫙 전부 다 내가 이걸 한 80가지를 써놨는데 다 네. 읽기는 거기하고 시간도 다 돼가니까 간과 합시다. 간과란 말은 뭘죠? 통과하자고. 네. 예. 쭉쭉 넘어가고, 쭉쭉 넘어가고, 맨 밑에 내려갑시다. 본문 영적 해석. 본문 이해 고찰. 예. 영적. 이거 다 하려면 몇 시간 해야 돼. 시간 다 돼가니까. 영적 해석. 네. 본문 영적 해석. 1번 내 신부야. 내 신부야, 내 신부라는 어원 배후에는 신랑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신랑의 실체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랑임을 말하며 신부는 하나님의 신부로 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육적 본체가 되었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신부임을 말한다. 아멘. 아까 여기 말했지만은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하고 대화를 나누고 계시를 보여줄 때 내가 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리라 그랬죠? 네. 그것은 여기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신부들이 누구냐면 계시록 14장에 나와요. 14만 4천 명. 거기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려 따라가는 자면 입에는 뭐가 없는 자들이라 거짓이 없는 입에는 거짓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므로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른 진리, 바른 생명, 바른 영을 전하거나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라니까 거짓말 안 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요. 네. 아멘. 아멘. 그러면 십계명 중에 뭐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죠. 이게 뭔 말이요? 십계명 뭐 하라고 십계명 시키는 거지? 십계명을 왜 지켜? 구약 시대에 뭐 하려고? 구원받으려고. 그러면은 이 거짓말을 갖다가 인간적인 거짓말로 말하면 야, 너 오늘 내가 1,000원 줬는데 너 썼냐 안 썼냐? 뭐 너 내가 100원어치 뭐 사오라겠는데 또 이제 그 아들내미가 100원어치 뭐 사고 마지막 900원 가져오라겠는데 야, 너 100원 너 900원 어디 갔냐? 엄마 오다가 잊어먹었어. 이 거짓말했어. 그럼 지옥 가는 거요? 아니요. 성경에 거짓 증거하지 말랬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랬잖아요. 네. 거짓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전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니 인간이 거짓말을 안 한다고 총 가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 알겠죠? 네. 뭐하다 3.0% 빠졌냐? 여기에 보니까 거기에 그래서 14만 차청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며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입에는 거짓말도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네. 거짓말이 없는 자라고는 거짓말 안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전하고 듣고 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신부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아멘. 아멘.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일하심을 갖다가 일하심을 갖다가 성령이라고 하는 건데 성령이다 그러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을 갖다가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본체의 생명을 말할 때 그냥 본질이고 본체고 만세 전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할 때 성령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아멘. 신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따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기 위해서 아들로 일하시는데, 그 아들의 영으로 와서 일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고, 그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신부로 속성을 일하시는 예수님을 갖다가 어린 양의 아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갖다가 신부라고 한다. 성령과 아멘.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한 분이 말씀하시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멘. 자, 내 입에서 꿀방울 떨어지고 시작. 신부의 입에서 꿀방울이 떨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이 전달되며 영혼을 살린다는 비밀의 말씀이며, 꿀은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을 말한다. 아멘. 내 입에서 꿀방울이 뭐하고? 떨어지고. 이게 본문의 아가서 하면은 그 테마 주제가 뭐예요? 사랑장. 사랑과 또 신부잖아. 신부. 아가서 그러면 사랑장이고 네. 신부장이야. 하나님이 신부들을 사랑하는 사랑장이라고요. 응? 거기에 막 거시기도 나와. 응? 네 가슴 거시기도 나와 막. 응? 써서 막 거시기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신부를 사랑하는 애틋한 것을 갖다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아가서는 신부장을 얘기하지만 그 신부는 누구에 대한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아멘. 내 신부야.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앞으로 신부가 될 것을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신부 될 거야. 내 신부야.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신부야. 앞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서 신부로 일할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네. 꿀은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달다? 꿀송이보다 달다. 그랬잖아요. 네. 내 입에서 꿀방울이 떨어지고, 무슨 얘기하면 내 입에서 꿀방울 떨어진다, 이게 지금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거잖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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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입의 말씀, 주의 입의 말씀.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 자체가 꿀이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요. 아멘. 내 신부야. 내 입에서 꿀방울이 떨어지고, 꿀방울이란 말이나 말씀이란 말이나 진리란 말이나 진리의 영이란 말이나 같은 말이요. 아멘.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꿀방울이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지고 영이 떨어지고 영을 전해주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고, 이게 다 나오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도 마지막이란 말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심판하기 위해서 입에서 막 뭐가 나와? 금이 나오잖아. 금. 이와 낙과 같은 양쪽에 날선 검과 같은 막 검이 나오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로 쪼개고 남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꿀방울이 떨어지고. 아멘. 이 꿀이라는 말은 말씀을 말하는 거고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시간 많이 갔는데 좀 더 하고 마칩시다. 아까 2번 했나? 네, 2번. 예. 그러므로 내 입에서 꿀방울이 떨어지고, 꿀은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고 진리는 진리의 영이고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아멘. 아멘. 시편 119장 102절에서 103절 시작.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하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더하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뭘 먹고 있어? 꿀. 꿀 먹고 있어. 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을 때 여러분 꿀송이가 얼마나 달고 달콤하고 맛있으면 꿀로 표현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는 1시간 가도 몰라, 2시간 가도 몰라, 12시간 가도 몰라. 맞아요. 둘이 먹다 10명이 죽어도 몰라. 할렐루야. 아멘. 뭐 아멘이야. 둘이 10명이 돼. 자, 시작.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다는 말은 레마의 계시와 대언의 영어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열어주는 것을 말하며 인봉된 그리스의 비밀의 말씀이 열리는 것을 말한다. 아멘. 아멘. 여기는 주께 나를 가르치셨다는 말은 레마의 계시와 대언의 영. 자,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잖아요. 네. 예, 대언의 영으로 지금 누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전사가 대언의 영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걸 설교할 때 또 하나님이 대언의 영을 통해 그 사도 요한의 입으로 말을 전하겠죠.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대언의 영이 100%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외에는 사람의 교훈이에요. 자기 생각이요. 자기 의지요. 자기 뜻이요. 자기 믿음이요. 자기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전하는 것은 인봉된 말씀이 열어주는데 비밀의 말씀을 열어주는데 반드시 대언의 영을 전해줄 감동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천사가 있다고요? 감동천사. 감동천사. 아멘. 약올로지? 네. 뭐 약올라 힘들어. 약올라.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종말의 때가 가까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열어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준다는 이야기요. 아멘.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전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이 서로 짜게 되죠. 네. 예.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친족 얘기하는 게 전도가? 아니요. 그 전도라기보다 인도예요. 인도. 성경에서 말하는 전하는 건 하나님의 도, 진리의 도,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갖다가 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전도가 아니에요. 네. 그 전도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서 깨우쳐서 알려주는 것 갖다가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양들이 양을 낳듯이 양들이 성도들이 교인들을 데려오면 그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도는 누가 전해주는 거예요? 목사가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왜 교회 가서 막 전도하라고 그래? 응? 그 인도하라고 의미를 인도. 몰라서. 예, 그죠? 전도는 하나님의 대언의 영으로 전해주는 한 영적 선지자들인 영적 선지자들이나 영적 사도가 그 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한다. 아멘. 3번.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혀 밑 꿀과 젖은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을 영을 말하며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이 친히 믿는 자들의 영을 살리는 영의 양식이라 말한다. 또한 선과 진리의 영을 비유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도 마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 아멘. 그 입에 꿀과 그러니까 혀 밑 꿀과 젖은 무엇을 말한다?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 입에 꿀이 있고 왜 이 단어를 볼 때 혀 밑에 꿀과 젖이 있다고 했을까? 혀 밑에.
혀 밑에. 이것은 감추어졌다는 의도적인 단어잖아요. 네. 네. 혀 밑에, 혀 위에 있다고 할 수도 있고 혀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혀 밑에라는 의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혀 밑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이 아멘.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요한계시록 19장 밑에 쭉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 검으로 친다는 얘기죠. 네. 이게 혀 밑에 비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아, 생명의 말씀, 비밀의 말씀. 그게 나오는구나.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할까?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 멸하러 왔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면 야 마귀야 나가주세요. 네, 마귀 손님, 네 이리 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안녕하세요. 이쪽 길을 나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손님 이렇게 얘기할까요? 네 알았어요. 예수님 내가 조용히 나가 드릴게요. 잘 처먹고 잘 사세요. 이런 신뢰비 하고 나갈까? 마귀는 어차피 철천지 원수요. 네. 싸움질 할 때 원수님 이쪽으로 제가 나가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죽이지 못해 안달이지. 아 북한 군인님 이쪽으로 피해 주세요. 내가 총을 쏠 건데요. 이렇게 피하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까? 아니요. 한나 새끼 다 쏴 뒤지라고 죽이라고 나갈바 까부서라고 이런 복규리 막가상. 아멘. 아멘. 원수를 만나는 게 얼마나 극한 대결일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전쟁 아니야 전쟁. 월. 그러니까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이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한번 상상을 해봐. 예수님 입에서 막 검이 나와 얼마나 무서울까? 막 철장 같은 거 막 들고. 심지어는요 구약에는요 예수님 코에서 연기가 확 나와요. 네. 입에서 불 나오고. 와우.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 나오면 뭐요? 용이잖아. 용이 어떻게 그렇게 그걸 아버지 형상을 가지고 지 형상을 만들었을까? 진짜 아버지 코에 연기 나온다고 했어요 성경에. 네. 입에서 막 불 나오고 입에서 검 나오고 막 전쟁을 하잖아. 그게 진리의 복음이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9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우리 분이라. 주님. 아멘. 입에서 막 불 나가는겨. 아멘. 우리 4번마다 마칩시다. 시작. 신부의 의복의 향기는 백향목 향기, 의복의 향기는 하얀 세마포와 결혼 예복을 비유하는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행실을 말하며, 백향목은 특백나무를 말하며 솔로몬이 성전을 짓던 나무를 말한다.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부로서 천국 성전임을 말한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그 나무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나무도 짝이 있어요. 두 개예요. 생명나무와 무슨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와 무슨 나무?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어쨌든 선악과라고 선악과.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짝이에요. 네. 요 두 개의 짝도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와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이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네. 무슨 나무?
12 실과를 실과를 맺는 맺히는 나무. 내는 나무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가서의 이제 신부의 의복과 향기는 백향목 향기 같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나무도 누구에 대한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아멘.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 천국에 뭐가 된다? 천국 기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천국 기둥이 된다는 것은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천국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뜻이요. 아멘.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멘. 아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만이 천국 기둥이 된다는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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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